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걱정할 것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각 곳에서 떨어져서 TV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비록 코로나 속에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저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좀 더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담아 열심히 듣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지난 2주간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캠페인에도 잘 동참해주고 이렇게 잘 따라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이 2주간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해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모세 할아버지 시대에는 이집트의 노예이기도 했고 구약 성경이 끝날 때쯤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죠? 로마에게 정복당해 있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공식적으로는 100번이 넘고 비공식적인 것을 합치면 1000번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때마다 어른과 어린이가 가리지 않고 다 동참해서 그런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불행히도 몽골에 한 번, 일본에 한 번 완전히 나라가 정복된 적이 있었지만 정복이 되어도 독립을 위해서 힘을 쏟았고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실 5000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긴 역사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가 깊은 것은 아니에요. 한 140여 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엄청났답니다. 지난번에 김제 금산교회가 기억나나요? 금산교회처럼 자기의 모습을 장로로 세우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줬던 조덕삼처럼 기독교는 인간의 평등을 중시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구제와 봉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민족을 대표하는 분들인 거예요. 이 중에 기독교인은 총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중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은 무려 16명이나 되었어요. 그만큼 종교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시대는 우리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개의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하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후에는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강대국 아수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나라명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정복하게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은 다시 정복을 당했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사는 오늘말로 페르시아예요. 이 나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술에 약을 넣어서 독살하려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겼어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유다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황폐해진 유다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어요.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다고 하나니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나 슬펐어요.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고향이 그렇게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나 슬프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인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서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흩어져 살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어요. 허락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물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나누어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등 수많은 나라들이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이념으로 나뉘어진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잡혀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그런 천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분단된 지는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우리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항상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평화롭고 정말 자유로운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나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둥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 오늘의 말씀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마음 톡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나요? 하나씩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전도사님은 대한민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하다는 게 가장 저는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는 세계에서 꼽을 정도예요. 그 옆나라의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가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치안이 좋고 다른 뭐 강대국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 뭐 다른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정말
어렵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빠른 지하철, 정말 빠른 인터넷, 그리고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이렇게 분할하고 있는 애플의 거의 아이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갤럭시 폰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기술력,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톡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유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아까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들어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샬무로톡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지난주와 연계해서 환경보호를 하는 것,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잘 이렇게 쓰레기가 썩을 수 있는 그런 종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쓰레기를 플라스틱 대신 사용하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말씀 따라 미로 따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나라 유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길을 잘 찾아봐요. 우선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되네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쪽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으로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쏙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 받음이랍니다.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의 손바닥에 약간의 술을 부어 마셔봄으로써 술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대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도 너무 궁금한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왜 다시 지으려고 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장소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렸고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처럼 중요한 성전을 보호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러 다시 느헤미야가 간 건가 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옛날 사람들에게 성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을 쌓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한 그런 애국심에서 나온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강고 전해줄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두 번째 환경주일 캠페인 자연을 지켜라를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자연 지킴이가 되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어보고 실천해봐요. 아직 참여를 못한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완성한 약속문과 실천한 사진을 찍어서 6월 25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환경 관련 동화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6월 27일 주일 예배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예배 참여 의사를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철저한 방역 수칙하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의 사진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며 한 주간 우리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샬롬!